19장 19장에는 하늘에서 들리는 큰 음성과 또 할렐루야 합창하는 천사, 또 구원받은 자들의 합창을 우리가 들었는데, 전능하신 분이 통치하신다. 그리고 이어서 나온 것이 혼인잔치,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렀다. 그리고 아내가 준비되었다. 결혼 이미지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어서 나온 것이 백마를 탄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상반된 것이죠. 갑자기 결혼식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다가 갑자기 전투하는, 전쟁하는 그런 이미지가 또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린 양의 아내임과 동시에 또 십자가의 군사들이다. 그래서 전투하는 교회다.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제 그 흰말을 타신 충신과 진실이신 그 예수님을 따라 14절에 하늘에 있는 군대들,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대장 되신 예수님을 따르는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제 그 결론적으로 오늘 17절에 보면,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태양 안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왕들의 살과 장군들의 살과 장사들의 살과 말들과 그것을 탄 자들의 살과 자유인들이나 종들이나 작은 자나 큰 자나, 결국은 그 어린 양의 아내, 어린 양의 혼인기약에 초대함을 받지 않은, 구원받지 못한, 다른 말로 하면 끝까지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는 그런 자들은, 큰 자든지 작은 자든지 모두가 다 철저하게 그리고 비참하게 완전한 멸망을 당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큰 잔치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잔치가 나타나죠. 어린 양의 혼인잔치, 그것은 행복과 구원받음에 대한 감사의 잔치지만, 본문에 나타나는 이 잔치는 그와 정반대의 잔치입니다. 멸망당하는 그런 심판적인 것을 잔치 이미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19절에 보면,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여기 보십시오. 말탄 자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흰 말을 타고 가시는 그 그리스도와 그를 따르는 군대와 더불어 또 땅에 속한 땅의 임금들과 사탄의 군대들이다. 이 두 군대가 이제 충돌하죠. 이거 보면 그동안 우리가 계시록을 쭉 공부하면서 느낀 것은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마지막까지 참으심, 그것을 일곱 나팔, 일곱 인, 일곱 대접, 또 3분의 1, 또 4분의 2,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점진적으로 오래 참으시고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돌아오도록 하시는데, 여러분들 지금 이 보십시오. 여기까지 올 때까지도 지금 뭐합니까? 그 말탄 자와 흰 말탄 그리스도 그 복음 앞에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되는데, 돌아오기는커녕 싸우려고 자기들도 총 땅에 속한 왕들이
이 사탄의 군사들, 조금 전에 우리가 찬송대로 마귀들과 싸울지라, 행군나팔 소리가 울렸다, 선한 싸움 싸우자, 저 승리 얻을 때까지. 이게 지금 마지막 전투. 그래서 앞에서는 아마겟돈 전쟁이라 그렇게 표현했죠. 최후의 전쟁. 장소적인 의미보다 영적인 의미라 그랬습니다. 최후의 전쟁. 전투가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사람들을 여러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오늘 이 본문을 보면 흰 말을 타고 흰 옷을 입고 깨끗하고 흰 옷을 입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하늘의 군대가 있는가 하면, 그 나머지는 사탄과 임금들과 그 세력들이 하늘의 군대와 대적하는 땅에 사탄의 군대가 있다. 그럼 이제 적용하는 거죠. 나는 어느 편에 속했는가? 나는 어디 소속인가? 내가 탄 말은 어떤 세계의 말인가? 이제 믿음에 있는가? 이걸 이제 확정해야 될 때죠. 그런데 우리가 이 계시록에서 자꾸 뭐 전쟁 하니까,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전쟁 이미지, 지금도 지역별로 전쟁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거기에 전쟁 보면 드론이 날아가고 미사일이 날아가고 탱크를 쏘고 막 이런 이미지가 자꾸 있다 보니까, 그러면 마지막 전투도 그런 게 있는, 막 치열하게 공방을 하는가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죠. 우리의 전투는 영적이다. 여러분들 보십시오. 그렇게 해서 군대와 더불어 싸우려고 전쟁을 일으켰는데,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떤 막 공방이 와야 되는데, 그런 말은 1절 없고 20절 같이 읽습니다.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물에 던져지고, 21절, 그 나머지는 말탄 자의 입으로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더라. 이건 뭐 전쟁 해보기도 전에 그냥 끝난 거죠. 전쟁 끝나고 그 주동 세력, 나중에 보면 이제 용이 20장에 이제 완전히 결박당하는 장면이 나타나는데, 그 땅의 짐승들, 바다에서 나온 짐승, 그리고 그 짐승을 경배하고 또 다양하게 미혹해서 그 사상을 따르게 만들었던 가짜 거짓 이 선지자들 몽땅 잡혀가지고 산채로, 옛날에는 매장되지 못한 것은 치욕적이다, 수치스러운 죽음이다 라고 말을 하는데, 수치스러운 죽음 이상의 철저하게 파멸당할 것을, 심판당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 20절에 짐승이 잡히고, 그래서 아마 13장에 나오는 그 짐승, 바다에서 나온 짐승,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잡혔다. 그들의 잘못이 무엇입니까?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근데 우리는 이제 적용할 때 짐승의 표를 받지 말 것이다. 여러분들, 표를 받는다는 것은 그 666이라는 말인데, 표를 받는다는 것은 무슨 우리가 보기에 뭐 손에다가 칩을 넣고, 옛날에 한참 이상한 사상들이 많았는데 그런 의미가 아니고, 표를 받는다는 것은 거기에 속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그 사상에 물들었다는 것입니다. 짐승에게 오염되고
그 사상의 정신에 물들었다. 그리고 우상에게 경배했다. 그러니까 경배하는 거죠. 그 대상을. 지난주에 신부의 팔대미를 우리가 말씀을 들었는데 우상이 뭐라고 그랬지요? 너울 속에 있는 내 눈이 비둘기 같다. 오직 주만 바라보고 하나님께만 경배해야 될 사람들이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것, 그게 우상 아닙니까? 그러면 그 다른 우상이라는 게 지금은 보이지 않는 우상이 의외로 많을 수 있죠. 하나님보다 더 나의 시선을 끄는 것, 내 마음을 차지하고 있는 것, 그것이 무엇이든지 그것은 우상일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조심해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미혹했다. 표적으로 미혹했다 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을 섬기도록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하여 미혹해서도 안 되지만 중요한 것은 미혹받지 말아야 한다는 거죠. 아, 나 몰랐습니다. 요즘 하도 사기가 많아가지고 멋있게 선전하고 이 집을 구입하면 이런 혜택이 있고, 그래서 그 광고만 보고 들썩 계약했다가 가보니까 그 선전하고는 너무나 다른 그런 일들, 그래서 전 재산을 투자했다가 낭패당한 일, 안타까운 소식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사탄은 그럴듯한 팜플렛을 가지고 미혹합니다.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될 것이다. 근데 거기에 혹 넘어간다는 거죠. 이 사탄을 다양하게 표현하는 별명 가운데 하나가 뱀 아닙니까? 뱀의 이빨은 이런 식으로 생겨가지고 옹이라고 그럽니까? 그래서 뱀에게 한 물리면 빠져나오기가 힘들어요. 한번 미혹되면, 여러분들 이 근처에 가보시면 이단의 그 건물 앞에 자녀를 빼앗긴 부모들이 울부짖는 그런 모습들 보지 않습니까? 자기 아들, 딸이 그 이단에 미혹되어서 넘어가가지고 안타깝게 외친다. 미혹시킨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과 영을 잘 분별해야 되고 미혹되지 않아야 한다. 이건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다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이단에 간 사람들 보십시오. 학벌 좋죠. 다 젊은이들이 참 많죠. 근데 그렇게 지성과 또 학문을 겸비한 그런 자들이 어떻게 그렇게 미혹됐을까? 그 정도로 미혹시키는데, 자, 그러면 오늘 보면은 간단하게 최후 승리는 우리의 것이고 마지막은 이 짐승과 땅에 속한 군사들 그리고 거기에 혜택을 받았던 모든 자들은 마지막에 철저하게 멸망당할 것이라는 그 내용인데, 오늘 우리가 여기서 이제 한번 생각해 볼 것은, 묵상해 볼 것은 이 전투의 성격이 무슨 전쟁이냐, 무슨 전투냐. 영적 전쟁이라고 그랬는데 이 영적 전쟁의 핵심 요소가 뭐냐. 그러면 사탄은, 마귀는, 용은 어쩌다가 하늘의 영물이었는데 쫓겨났는가? 마지막 때에 이 사탄은 우리를 어떻게 미혹하는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적의 전술을 알아야 우리가 방어를 할 거 아닙니까? 요한계시록 12장 우리가 강의하면서 하늘에 전쟁이 있었다. 이미 하늘에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 전쟁은 용과 별들의 3분의 1이 미가엘과 그 하나님을 수정도는 천사들과
전투가 벌어졌죠. 그래서 용이 패배했습니다. 그래서 땅으로 쫓겨났죠. 땅으로 쫓겨나서 이제는 예수의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의 증거를 가진 교회와 여자의 후손 성도들과 싸우려고 바닷모래 위에 서 있는 모습 보았잖아요. 그러면 용이 어쩌다가 하늘에서 어떻게 전쟁이 있을 수 있느냐? 하나님이 계신데. 그러면 그 전쟁을 일으킨 동기가 뭐냐 이거죠. 여러분들 이 전쟁이라는 것은 영적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돼요. 그것을 알 수 있는 몇 군데가 있지만 가장 잘 표현되어 있는 것이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14장 12절에 보면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무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즉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다 그 말이죠. 15절 그러나 이제 내가 스올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사탄의 용이 전투를 벌인 쿠데타를 일으킨 핵심적인 요소는 하나님처럼 돼. 자기 주의를 버리고 자기 처소를 떠나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던 것이거든요. 그럼 땅에 왔습니다. 그러면 땅에서 사탄의 영의 전술은 바뀌었는가? 그래서 이제 땅으로 쫓겨서 땅에 어디로 침투합니까? 하나님의 형상 닮은 하늘나라의 모델하우스 에덴 동산으로 침투하잖아요. 뱀의 모습으로. 그때 하와를 미혹하는 그 핵심이 뭐였죠? 내가 누구처럼 되리라. 하나님같이 될 줄 아니까 하나님께서 그 동산 중앙에 있는 거 그거 다 먹지 말라 한 거 아니냐. 내가 하나님같이 된다. 여러분들 영의 전술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하와가 그 말을 딱 들으니까 내가 왜 하나님께 종속되고 구속되어야 되지?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내가 주인이 되어서 살아야지. 내가 왜 순종하고 따라야 되지? 거기에 기가 번쩍 뜨인 것입니다. 먹으면 정령 죽는다라는 하나님의 말씀도 무시합니다. 그거 따먹잖아요. 그러면 우리 적용합시다. 이 전쟁의 영적 전투의 전쟁의 핵심이 뭡니까? 뭐겠습니까? 무엇으로 미혹하겠습니까? 뭐 불이 내려오고 기적이 이러고 이거 아니에요. 666이 뭐죠? 666은 6이라는 숫자는 7이라는 숫자에 하나 모자라잖아요. 그것이 3개 모였으니까 완전하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7이라는 숫자가 하나님의 숫자인데 6이라는 것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다가 하나 모자라는 게 6 아니에요. 그 6이 3개 모였으니까 이게 적 그리스도고 가장 하나님을 대항하는 인본주의, 그게 666의 정체예요. 무엇으로 미혹합니까? 어떻게 그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미혹, 그 표적, 거기에 미혹을 받아서 이렇게 하나님과 말씀과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시고 다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돌아오지 않는가? 무엇으로 미혹하는가? 그게 이제 인본주의. 옛날에는 뉴에이지라고 했는데 그게 뭔가 하면
내 인생은 네가 주인이다. 네가 하나님이다. 인간은 신이다.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지금 그런 시대 아닙니까? 자, 그렇다면 만화의 왕이요 만주의 주이신 흰말을 타신 그리스도께서 말씀의 검으로 21절에 보면 말탄 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에 죽는다. 이게 뭐 칼로 죽는다 그 말이 아니잖아요. 말씀으로 심판받는다. 멸망당한다. 그 말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정리합시다. 오늘 날씨도 덥고 너무너무 힘든데 여러분들 또 말씀 앞에 나왔습니다. 왜 오셨습니까? 어떤 목적으로 여러분들 어떤 목적으로 예배하고 말씀 듣습니까? 말씀 듣는 시간은 무엇하는 시간입니까? 어떤 말씀이 여러분들 은혜를 받습니까? 어떨 때는 왜 은혜가 안 됩니까? 이제 이런 걸 보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어떤 예배입니까? 예배의 청정은 한 분이시라고요. 성삼위 하나님 예배의 청정은. 그래서 저는 가끔씩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 예배한다 라는 표현들을 많이 쓰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영과 진리로 드려야 된다고 그러죠. 옛날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영과 진리 말씀을 근거로 그 말씀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여러분들 꼭 기억하실 것은 피조물이 아무리 최선의 것으로 드린다 해도 전능하시고 거룩하시고 초월자이신 하나님께 뭘 보태겠습니까? 그래서 오히려 더 마이너스고 더러워지는 것이지 내가 뭘 드려서 하나님께 뭐가 돌아간다는 그 생각을 버리셔야 돼요.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이 영광을 지키시고 하나님 자신이 홀로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뭐 드린다 이런 말도 참 조심해야 돼요. 뭐 물질을 드리면 하나님이 받습니까? 예, 받지요. 뭐 왜 드립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데 어떤 정신으로 드려야 되느냐? 의외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는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이다. 이런 사실을 왜 상하고 통회합니까? 무엇 때문에?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마지막 전투의 핵심은 뭐냐? 이것은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을 내려놓는 싸움, 내려놓는 것. 그것이 성령이 하는 역할이고 악령이 하는 역할은 뭡니까? 내가 주인 되라. 내가 하나님 노릇하라. 내가 왜 종속되느냐? 너 무엇이든지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 싸움입니다. 조금 더 오늘 이제 19장을 마무리하기 때문에 흰말, 하늘에 속한 군대들은 흰말을 타셔야 되고 전투복은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이에요. 그리고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그 흰말 탄 그분을 따라간다 그랬어요.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는 자들이다. 여러분들 이전에 공부한 거가 적용하셔야 됩니다. 자, 계시록 6장에 보면 4가지 종류의 말이 나타났죠. 흰말, 붉은 말, 검은 말, 청황색 말. 이제 쉽게 붉은 말은 화평을 제하여 부리는 전쟁하는
아주 불화하고 나누어지고 분쟁하는 그런 이미지라 그랬죠. 전쟁 이미지. 전 세계가 땅의 군사들이 붉고 검고 청황색 색깔의 말을 타고 온갖 종류의 인본주의적인 사상으로 무장해가지고 딱 대진하고 있는데, 하늘에서 간 군대들은 흰 말 타고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 입고 이제 딱 대치하고 있습니다. 바로 적용하십시다. 여러분들 집에서 만약에 부부싸움 할 때 한쪽이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아서 붉은 말을 타고 딱 등장했습니다. 말이 굉장히 붉고 얼굴 표정이 굉장히 붉은, 평화스러운 얼굴이 아닌, 은혜스러운 얼굴이 아닌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은 여러분들의 말씀을 잘 들었기 때문에 붉은 말 타고 싶지만 하도 말씀을 많이 들었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러분들 마지막 시대에는 여러분들이 평소에 진리를 어떻게 대우했느냐에 따라서 마지막에는 내 힘과 결심과 노력으로 경험으로 갈 수 없는 때가 있어요. 그때는 진리가 나를 안고 갑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말은 말씀으로 훈련되어 있는 사람은 내 모든 이런 욕심, 내 생각 이런 것들을 내 소견을 내려놓고 진리가, 말씀이 나를 끌고 가는, 성령이 이끄시는 삶을 살기 때문에 그 어려운 전투를 이길 수가 있다는 거죠. 나는 흰말 타고 나왔습니다. 자, 흰말과 붉은 말이 대결을 벌이면 어느 말이 이기겠습니까? 사모님 말씀해봐요. 누가 이기겠어요? 흰말. 네. 자, 흰말이 이긴다고 생각하는 분 손 들어보죠. 네. 붉은 말이 이긴다고 생각하는 분 아무도 없어요? 흰말이 이긴다. 어떻게 해서 흰말이 이깁니까? 이제 부부싸움 할 때 경험 있잖아요. 싸울 때 사모님이 흰말을 타고 갔어요. 이겼습니다. 어떻게 이겼습니까? 놀라운 말씀이죠. 겉으로 보기에는 흰말은 100점 100패입니다. 이길 수가 없어요. 100말이 어떻게 이깁니까? 내가 희고 깨끗한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이 이길 수가 있습니까? 붉은 말 타고 온 자에게 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간 제자들은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주님을 따라 멋지게 가다가 사도 요한 외에는 전부 죽었습니다. 다 순교당했습니다. 이겼습니까? 세상적으로 보면 진 것입니다. 예수님도 세상적으로 보면 비참한 죽음이에요. 그러나 그게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라니까. 예수님이 영을, 사탄을 어떻게 이겼습니까? 사탄이 하도 죽음을 가지고 큰 소리치고 협박하고 하니까 예수님이 그냥 죽어버리잖아요. 인간의 모든 죄를 끌어안고 죄의 값을 치러버리고 죽어버려 놓으니까 사탄이 쓸 무기가 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이야기하기를 사망으로,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없이 했다. 다른 말로 하면 십자가로 승리하셨다. 놀라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입니다. 왜 내가 바보처럼 오른밤 되면 왼밤을 대야 되며, 왜 내가 손해봐야 되며, 왜 남의 잘못을 내가 담당해야 됩니까? 내가 정당한데. 잘못한 사람이 큰 소리 치잖아요? 잘하는 사람이 왜 가만히 있습니까? 왜 억울할 때도
입을 열지 않고 침묵합니까? 마지막 아마겟돈 전쟁의 핵심은 모든 여러분들 누려왔던 주권을 하나님께 양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양도한다는 말은 원래 하나님의 것인데 내가 찬탈하여 탕자처럼 아버지 것 달라, 압살롬처럼 자기가 쿠데타 일으켜서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던, 그래서 말씀 듣는 시간은 내 마음속에 압살롬적이고 바벨론적인 암세포를 죽이는 시간이 말씀 듣는 시간이에요. 지금 이렇게 우리 권사님 지금 색전술이라는 그 항암 치료를 받고 있는데, 그것은 수술할 수 없는, 그러나 암이 공격해서 간에 퍼져 있는데 그것을 추적해가지고 딱 암세포만 죽이는 상당한 기술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능력이 있어 여러분들 마음속에 성령께서 말씀을 통하여 쫙 조명해 주실 때 말씀이 하나 여러분들 안에 숨어있는 암세포가 드러납니까? 이건 철저한 정밀 검사하지 않으면 평소에 잘 몰라요. 자각 정서도 없어요. 그런데 말씀이 딱 오늘 또 나를 지적하구나. 은혜 받은 게 뭐냐? 오늘도 하나님이 나를 지적하시고 적발해내셨네. 와, 나는 이만하면 된 줄 알았는데 선줄로 생각했는데 아니구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때에 나오는 감사와 감격에 그 내면에서 나오는 희열, 그것도 눈물, 상하고 통하고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그런 걸 은혜 받았다고 하지. 뭐 귀를 즐겁게 하고 기분 좋게 하고 뭐 잘 될 것입니다라는. 여러분들 어떤 병원이 좋은 병원이에요? 어떤 의사가 명입니까? 우리 장로님 지금 그렇게 고통당하는데 이유를 모르잖아요. 이 병원 저 병원 아무리 찍어도 몰라서 고통당하잖아요. 병명이라도 알고 싶다 그러잖아요. 교회는 병원 아닙니까? 문제 있는 죄인들이 모이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치유자, 우리의 몸을 영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어디가 문제 있는지를 치유와 회복을 시키기 위하여 말씀에 보면 검으로 수술하는 시간이 이 시간이에요. 그럼 그걸 도려낼 때 그 감사해야 되잖아요. 너무너무 신나지 않습니까? 사람이 많이 가고 적고가 문제가 아니에요. 군종 속에 있다고 뿌리에 연결되어 있지 않는 것은 다 죽어요. 그냥 누가 왔는지 모르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교인이 되지 마시고 정말 하늘의 군대들이 되시되, 우리는 싸울 때 왜 옷을 벗습니까? 싸울 때 보면 꼭 옷을 벗어요. 술 먹은 사람들 보면 옷 다 벗거든요. 여러분들 싸울 일이 생기거들랑 옷을 입으십시오. 무슨 옷?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 그리고 그 옷 입고 딱 낯서거든. 한복하십시오. 말씀이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는데 거기에다가 무슨 자꾸 고함을 지르고 화를 내고 폭언을 하고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마지막 아마겟돈 대전투를 할 때 이 전투는 전투도 아니에요. 사실은 보면 예수님만 검을 가지고 검을 뽑았지 따라다니는 사람이 전쟁했다는 표시가 하나도 없어요. 그건 뭐냐? 우리는 싸울 게 없다. 그리스도께서 이기신 싸움을 우리는 그 이김에 하나님이 그 이김을 우리들에게 주셔버렸다. 예수님 때문에. 그러니까 그것을 누리기만 하면 된다는 거죠. 좁은 길이고 협착한 길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모두가 다 이상한 컬러의
말들을 타고 다니는 이 시대에 여러분들 부디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으시고 직장에 가시든 어디 가시든 불편할 거예요. 그러나 오늘의 싸움은 무엇인가? 이기는 것이다. 오늘의 문제는 무엇인가? 싸우는 것이다. 내일의 문제는 무엇인가? 이기는 것이다. 모든 날의 문제는 무엇인가? 죽는 것이다. 십자가로 모든 전투에서 승리하시는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군사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최후 전투의 모습에서 온 세상이 영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과 그를 추종하며 경배하던 미혹된 모든 자들이 하늘의 군대를 대항하여 싸우겠지만 일순간에 잡히고 산채로 유황불 불못에 던져질 날이 속히 올 것입니다. 하늘에 속한 거룩한 선교자의 군대로서 비록 주님이 주신 튀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고 살려면 여러 가지 불이익을 당하겠지만 십자가를 내가지고 주를 따라가게 도와주시고 주도 곤욕당했으니 우리도 곤욕당하게 하시고 죽는 것이 사는 것임을 깨달아 십자가로 승리하는 하늘의 군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